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30터치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선포합시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95회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또 짧지 않는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눔할 수 있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성우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95회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조금 더 편한 새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데요.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새 번역 성경으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조금 여러분 알기 쉬우시죠? 그래서 오늘 95의 나눔 제목을 저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30터치 오늘 95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함께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이 큰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저는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탁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아닐까요?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계속해서 저는 로마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94회에서도 제가 로마서에 배경되는 그 시대적 상황을 조금이나마 짧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시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영화 이런 또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리더님들을 통해서 많이 또 들으셨을 텐데요. 도시마다 정말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서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 도시마다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로마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정말 각종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 시대는 특히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학을 믿는 사람들도 철학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93회 94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는 택함 받은 자녀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능력임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우상들에게 그리고 철학이 인본주의가 굉장히 강한 그 시대에 바울 사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그런 모든 환경들 가운데 정말 각종 우상들로 가득 찬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선포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붙잡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 아직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앞에 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진짜 몰랐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알았습니다. 왜?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땅을 회복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약은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부족한 저희지만 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우상이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만몬, 예, 맞습니다. 우리 많이들 얘기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됐다. 근데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정말 이 시대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듣고 있을까?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을까? 지금 우리들 어쩌면 사람들의 말에 전 절대 이렇게 여러 목사님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 아닌데요. 정말 우리 목사님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솔직히 저 어릴 때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이 뭐다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는 여러분 또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유대인들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는 무엇이냐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점점 없어지는 것이 저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우리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너무나도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그 사랑은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낌없이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마저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 사랑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지난 한 주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감히 선포해 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바울 사도는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누구의 예를 듭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지금 그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글을 인용하면서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이사야 선지자처럼 과거 선지자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선지자들 말 따라가지 않아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우상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잘 대우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선지자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들었고 또한 지성서를 통해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순종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씀에 지금 예수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변하잖아요. 정치의 무리들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보기만 했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순종이라는 단어에 조금 흔들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눈치 안 보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다면 정말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 하니 뭐 이렇게 또 공격해 올 수도 있는데요. 예, 저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눔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제 자신을 발견하니까 이러한 사실에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하나님 믿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한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감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믿음 아닐까요?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아닐까요? 믿는다는 것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아닐까 감히 저는 선포해 봅니다. 순종을 안 하는데 여러분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경우가 생길까요? 여러분 저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환경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도 잘 발견한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어쩌면 제가 좀 사투리를 써서 죄송합니다. 아리까리한 이러한 정말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가는데 마치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러면서 마치 종교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됩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살인죄, 강도죄만 죄일까요?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죄는 여러분 살인죄였습니까? 살인죄였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로 불순종의 죄악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최초의 죄악이었습니다. 정확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가장 악한 죄는 저는 감히 불순종의 죄라고 이 시간 선포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들은 유대인처럼 듣습니다.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나요? 심지어 지난주에도 제가 고백했는데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고백했지만 사실 내 삶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잘 되었을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늘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늘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악한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방법보다 돈, 명예, 권력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개인적인 저의 삶을 하나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방송 통해서 짧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짧게 얘기하면요. 작년부터 제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결혼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결혼의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고 또는 또 지금 슬라브 민족을 향한 선교사의 마음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결혼이라는 환경은 말도 안 되는 환경이에요. 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집 한 칸 얻을 수 있는 재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거의 무소유의 삶을 살았어요. 대형교회 뭐 몇 년 개척교회 뭐 10년 이상 또는 뭐 선교단체 뭐 어떤 이렇게 거의 지금 3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해오면서 저는 제게 뭐 누군가 물건을 주면 필요한 사람에 또 그 물건을 주는 것이 저에게 익숙한 거예요. 왜? 내게 필요한 것보다 저 사람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나눠주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물질이 들어오면 물질 또 필요한 사람에게 플로잉하고 또 내가 쓸 거 쓰고 또 누가 좋은 물건 주면 또 그 물건 내가 좀 필요하면 내가 몇 가지를 가지고 또 나머지는 그 필요한 거 또 주고 이게 저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현실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령님이 제 안에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부딪혀 보니까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방 한 칸 얻기 위해서 재정이 최소 얼마가 필요한 줄 아시죠? 예, 제가 요즘
그런 결혼이라는 걸 앞에 두고 정말 기도하면서 방도 집도 알아보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는 정말 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옥탑방 보조금으로 뭘 얻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은 어떠냐면요. 자꾸 멈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대상자가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러시아 모녀입니다. 러시아 모녀. 그분들 이제 비자가 얼마 남지 않고 또 한국을 떠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을 책임지려는 마음을 계속 주셨고 또 그 아이가 저희가 어느 날 또 아빠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순종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제 결혼이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 계좌에 재정이 얼마가 일정의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아이를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이 있어야 되고 또 집 월세방이든 뭐 어떤 방이든 방 2칸짜리 이상이 있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저한테는 맞지 않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물어보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근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이제 나가기로 했어요. 행동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냥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환경이 내게 있든지 그냥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여기고 정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발견하는 게 몇 가지 예입니다. 바로 한 가지 여러분 거지 나사로 이 얘기 아시죠? 거지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에 등장하는 부자 결국 그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당하고 지옥에 가보니 그 환경을 경험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잖아요. 거지 나사로 좀 살려서 다시 우리 가족에게 보내달라고. 그리고 이 환경들을 좀 전해달라고. 그거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해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90세 될 때까지 자녀 있었습니까? 자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 어떤 방법 씁니까? 자기의 지혜를 쓰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써서 종의 여인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이. 그래서 저에게 그 두 가지 환경을 보면서 순종하는 마음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이 음성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저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눈물이 오늘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 그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내 손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을 얘기를 드렸지만 정말 그 아브라함 그 인생 가운데 그 한 번의 실수가 인류의 놀라운 역사를 또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집트 왕자 여러분 모세도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자의 마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음을 주셨는데 무엇을 선택합니까? 힘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살인을 벌이는 겁니다. 그 죄책감에 못 이겨 또 그 민족들에게 또 쫓김을 받아서 40년의 광야 생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0이 된 나이에 그가 하는 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또 하나님이 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포토를 하나 또 올려드릴 텐데요.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송 목사님이 마침 제가 또 부인하려고 할 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휴.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암으로 몇 번의 수술을 지금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정말 여러분 믿기 힘든 환경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하심에 그냥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40편 16절 말씀,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옵소서.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의 간증과 함께 저는 나눔을 했는데요, 저는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아시죠? 예수님의 기도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방송을 마치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과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인물들의 예를 저는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했던 그 환경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어쩌면 그 시대보다도 우리는 더 악한 세대인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내 손을 붙들리라.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 보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오늘도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감히 선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마지막 때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많이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 멜로디 뿐이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과 열방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잃어버린 영혼들 마지막 세대에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찬양처럼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구합시다. 선포합시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감을 선포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길 원합시다.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가 아닌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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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것을 넣어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래서 아버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아버지, 우리에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치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조그만 돈이 마치 큰 것처럼 속이는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는 종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나가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실 때요, 지금의 자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멈추고 돌아와 기쁨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땅의 교회가 불순종의 길이 아닌 정말 사람을 섬기는 자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여주는 자리, 전국 방방곡곡 교회들마다, 청년들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들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내려놓는 자리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평안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매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력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가 되게 하시고 참 사랑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앞에 우리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 중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오지 하나님 몸부림치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다시금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 듣지 못하는 자들, 결단하지 못하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또 순종이고 믿음임을 하나님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순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분쟁 가운데 있는 자들 안에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홀로 있는 자들 안에 하나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나눔에서도 저희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짧게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관심이 가시는 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기도 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이 사역에 여러분 물질로 또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또 이 자막 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3월이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3월이 시작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기를 믿음 안에서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